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합니다. 시작. 예. 이 인사를 나누니까 지난 주일이 생각나죠. 2024년 새해 첫 주일, 바로 이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선물을 지난 주일에 주고받았어요. 좋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좋았죠. 예.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하자 하면 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다이아몬드, 아파트, 최고급 승용차, 세계 일주하는 여행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까?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사귐에 대한 말씀, 어떤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화로움 가운데서 누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바로 이 사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없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바로 이 사귐 속에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 속에 완전하고 온전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사귐 속에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귐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사귐이 부서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되어 버려서 우리의 이 땅은 어둠의 땅이 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즉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땅이 된 이곳에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방황과 헤매임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바로 이 어둠의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황이라는 것이, 헤매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할 데가 없고, 또 어떨 때는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수없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있는 곳이 이 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깨어져버리는 사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영화로움 속에서 사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있게 하시고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바로 이 막혀버린 이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던지셔서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이 깨어진 사귐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이 사귐에 가장 먼저 경험하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예수의 제자. 바로 이렇게 회복된 사귐 속에 가장 먼저 그 속에 들어가 그 회복된 사귐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귐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 회복된 사귐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귐을 누리고 나서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사귐 속으로 지금 우리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사귐, 이 아름다운 사귐 속에 우리를 끼워주었다는 거, 우리를 들어오게 했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멋진 그룹들이 있잖아요. 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를 끼워준다. 학교에서도 친구끼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끼리 있는 그 그룹에 나를 끼워줄 때에 너무 기쁘고 좋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감격스러움을 느껴질 수 있어야 돼. 저것이 뭐여라가 아니라, 아니 삼일체 하나님 속에 끼워준다는 사귐이라는 게 뭐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속에 사귐 속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는 내 영혼에서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된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아멘. 이제 여기에 들어오겠으니, 이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했으니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자,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어떤 그룹 속에 너도 들어라고 해서 거기에 갔는데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상당히 괜찮은 그룹 속에 우리를 초대했다면 여기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맞게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생활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초대를 받아 들어갔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빛이시다. 어둠이 전혀 없는 온전한 빛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말씀 쫙 생각나죠. 거기서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막 쭉쭉쭉쭉 막 밀려오죠. 안 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의 5주에 걸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 빛이신 하나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 빛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빛으로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냥 막 나잖아요. 막 보석들 막 반사하고 영광의 빛이 비치고 막 그곳에 지성도고 막 이 쭉 했던 이 기억들. 자,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은 너무 반가워져요.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가봅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지난 계시록 공부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장차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므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두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득 비추기 때문이다. 그걸로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왕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때는 이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 하면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과 지금의 우리들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자,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자, 여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향, 거기와 지금의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동일한가? 그리고 무엇이 다른가? 자, 동일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때도 빛이시고 지금도 빛이시다. 아멘.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예요? 현 우주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악들이 다 제거되어버리는 상태. 이때는 현 우주는 완전히 종말을 맞이했고 사라졌고 더불어 모든 악과 죄들도 다 이미 소멸되어 버리는 상태.
즉 악의 근원의 사단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악과 죄들이 온전히 제거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어때요?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그리고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와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렬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고 어둠의 영의 역사가 강렬하므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악랄하기 그지없고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짓밟혀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인격들이 여지없이 몰살되고 있고 말살되고 있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게 인간일까라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어둠의 장면들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아마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아주 처절한 모습들은 책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못할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이 땅이에요. 이 땅. 죄로 가득한.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 싹 지나고는 싹 지우개를 지워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쫙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그날을 바라 막연하게 천국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 속에서 희망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먼저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먼저 그 동일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다. 그래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지 않고 다른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땅은 어떠하다? 어둠의 땅이다라는 이야기. 죄로 가득한 땅. 그래서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강렬한 움직임이 있고 작동함이 있는 곳이 이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사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귐 속에 초대를 받아서 이 사귐 속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이러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는 겁니까?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 즉 죄로 인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된다? 어둠의 땅이 된다.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것은 햇빛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 땅은 어둠의 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어둠의 땅이.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바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옮기셨다? 빛으로 옮기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 인하여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무엇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즉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 가짜다. 그건 거짓말이다. 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거짓말이다. 나 예수 믿고 있어.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 빛 가운데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려고 그래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빛 가운데 행한 것보다 어둠 가운데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선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보다 죄되고 악하고 잘못된 삶들을 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야? 사귀고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빛이시니 하나님과 사귄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같고, 선과 의가 아닌 악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선함과 의로운 가운데 산다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 사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이 땅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귐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진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우리들을 온전히 만드셔서 사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진 우리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우리들을 만드셔서 사귀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사귀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자, 빛 가운데 나오면 모든 죄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죄, 세상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죄, 감쪽같이 감춰진 죄, 이 모든 죄까지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떠한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이 땅에서는 윤리와 도덕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낭망하며 절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고 성결한 자로 하나님과 사귐에 동참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형편없고 엉망인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만드신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빛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 아멘. 빛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 그래야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죄악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죄들을 붙잡고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용서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과정 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빛 가운데 나오는 거, 그리고 드러난 죄를 어떻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과정 속에, 이 만들어진 과정 속 우리가 하는 것은 빛 가운데 나오는 거, 그리고 드러난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죄가 없다고 하면, 즉 죄가 없다고 하는 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 그들 속에서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설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이러함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속임이라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네. 속임, 거짓말은 사탄마귀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다? 사탄마귀가 작동하고 있다. 이 속임과 이 거짓말의 사탄마귀가 그 속에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죄가 느껴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죄가 생각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바로 누가? 사단마귀의 역사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죄가 생각나고 늘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뭘 잘못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을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나 주님 앞에 처절함으로 기도가 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잘못이 생각나서 회개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지 또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120명이 주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어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요. 그럴 때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는 120명 성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이 현상, 이제 거짓말로 써놓은 게 아니라, 없던 일을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그곳을 장악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그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들의 영혼 깊숙하게 하나님 말씀 파고드니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하며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저는 며칠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가슴에 울컥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도 이러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봐도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성령으로 온전히 장악되어 버리기를. 그래서 먼저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터치와 만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메말라버린 마음과 완악하게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빈정되는 사단의 마귀가 온전히 쫓겨가는, 어둠의 영이 온전히 쫓겨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몸부림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속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온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그래서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들로 성령에 장악된 우리 성도를 가슴에 파고들어서 처절하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보면 처절하게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에 대한 감격, 용서받음에 대한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모든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온전히 드러난 것을 바라보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낭망하며 절규하는 외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바라보며 이런 나 절망하고 낭망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다음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로마서 7장 5절부터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습이다.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모습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먼저는 하나님의 빛인데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된다. 계속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이 일은 계속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순간까지,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리에서 반복이 아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복되는데 제자리에서 반복이 아니다라냐.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 점점점 그 빛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난 날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 멀리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난 날에는 알지 못했던 죄들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보이게 된다라냐. 그래서 더욱더 처절하게 절망하게 된다. 낭망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처절하게 그것들이 뼛속까지 스며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성숙이라는,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이런 사귐했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 이런 것들에 점점점 가까이 들어가고 그 사귐이 깊고 깊어지게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느껴오십니까? 2번 시작. 회개하려고 할 때 죄가 잘 보이고 생각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시작. 최근에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결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초대를 받아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